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저 뒤에 와서 우리 목사님 뒤에 앉아 계셔서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안경이 어디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안경을 끼거든요. 차 타고 오면서 이걸 깎는데 안경 안에 쑥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배는 게 없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보이니까 다행인데요. 이쪽 뒤쪽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면은 찬송하라고 했는데 이게 항상 설교를 본문과 제목을 어떤 걸 할 겁니다라고 보낼 때 찬송가를 어떤 거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선정한 것보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한 191장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설교 마친 다음에 151장을 찬송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면 여러분은 박수 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 박수 안 치시면 저 뒤에서 이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으셔서 여러분이 그냥 박수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할 수 있으시죠? 아멘? 아멘. 좋습니다. 목사님 이거 꼭 하세요. 잊지 마세요 정말. 만일에 목사님 이거 안 하시면 제가 와서 꼬집을 거예요. 이거 하시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9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헌금까지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하실 차례인데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되 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일에는 새해 첫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 생기는 마음이 있으시죠? 평상시에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생각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야, 지난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검해보고 싶은 것이죠.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지금 나름 점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벌써 있으실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올해 안에 어떠셨습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이제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냥 묻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그냥 망각해버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기억하라, 옛적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일에 파묻혀라,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잘해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날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그렇게 그리던 약속의 땅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아마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바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기억해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 이것이다. 너희들이 길었던 그 길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이거 실수하지 말고, 반드시 실수하지 말고 기억해서 앞으로 살 때에 참고하도록 하여라. 재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생활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시면 그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도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하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가게 문 여시고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때로는 12시간 저도 시카고에서 세탁소를 운영해 봤는데 이게 7 to 7이지만 사실 그 전에 가서 보일러 켜야 되죠. 다 마친 다음에 꼭 전화해가지고서 1시간 늦는다는 손님이 있으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8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집에 오면 9시예요. 완전히 정말 정신없이 살죠.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러다 보면 한 달, 1년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정신없이 사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달려오느라 정신없으셨는데 잠깐 멈추시고 잠깐만 멈추세요. 잠깐 멈추시고 지난 날 한번 쏙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2019년에는 특별히 저의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정말 길을 내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또 동시에 한 가지 이런 것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 360여일이나 나에게 주어졌는데 특별히 연초에 나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하면서 특별히 성경신 예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목적 흐지부지 며칠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목적을 세웠지만 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무슨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어떠세요? 목적을 딱 세우신 것을 또박 걸어오신 분 얼마나 있겠어요? 그 아쉬운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 크시고 또 아쉬운 마음도 대단히 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2019년은 없어집니다. 이제 역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 과거에 이랬지, 왜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 2020년 말이 될 때에는 지금과 같은 후회, 지금과 같은 아쉬움이 좀 줄어들었으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뭐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지금보다 올해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 정말 마음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주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똑똑한 사람도 부자도 돈 내고 어떤 힘을 써서 1초, 2초 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365일 하루에 24시간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절 그리고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가지가 비교되어 있죠. 지혜 없는 사람, 우매한 사람이죠. 또 지혜 있는 사람.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지혜롭게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야, 시간 쪼개 써야 된다.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쪼갭니까? 장작도 아닌데.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살아요. 시간을 쪼개서 살아. 시간 놓치고 나면 못 붙잡아. 제가 헛일을 할 때 항상 어머니 말씀, 제가 헛일을 많이 했나 봐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무슨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뭐 몰랐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젊은 날에는 시간이 한참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많아요, 사실은요. 한참 많을 것 같아요. 이 다른 거 없어도 시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연세 드신 분 좀 계신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간 지나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시간이 없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시간 쪼개서 써야 된다. 이런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앉혀놓고서 교훈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만 주세요. 세 가지만 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 탑 넘버 원 뭘까요? 그것은 시간을 잘 쓰세요. 시간 안에 모든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세요.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허비하지 마세요. 아마 그런 말을 하실 것입니다. 애들은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부모된 사람으로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우리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왜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것이 맞으니까, 지혜로운 것이니까. 네가 무슨 말인지 몰라. 조금만 지혜가 생겨봐. 삶의 지혜가 생겨봐.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알아. 라는 말을 분명히 할 거예요. 시간을 아껴 쓰는 거, 세월을 아끼는 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법인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나중에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되어진 일에 대한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후회를 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잘 활용을 못했다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람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아도 나중에는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농부가 봄이 됐습니다. 그럴 때 농사법을 열심히 연구를 해요.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해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농사법은 이러구나.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여름이 돼갖고 베케이션 한번 갔다 온 다음에 가을이 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그때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씨는 언제 뿌려요? 봄에 뿌리는 것이죠.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그 뿌린 씨를 가지고 수확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모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맞게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에게는 그 신분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 속에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시면 여러분 지혜로운 분입니다. 모르시면 어리석은 분인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성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열려지는 것이죠. 축구선수 열심히 뛰는 축구선수를 보면 45분 90분 뛰잖아요. 근데 축구선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습할 때 열심히 뛰고 경기 마친 다음에 목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90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골 넣는 거예요. 그 휘슬을 딱 불어서 종료 끝 하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죽도록 뛰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여야 할 도리가 있어요. 막 사는 게 아니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아니에요. 천국이 힘인 걸로 갖고 있죠. 우리는 아무나 이렇게 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정말로 구속을 받은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권과 책임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게 이쪽이 있는데 이쪽이 없으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나에게는 특권이 있다. 다른 것은 책임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은 공부하는 기간 동안, 축구 선수는 90분 동안,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올 초에 한국에 우리 제일 잘 나가던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벌써 갔어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먼저 가신 분 있으시죠?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순서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 축구 선수는 90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이 시간 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베스트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면서 이제 배울 때 하나둘씩 익혀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의 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도 이 아름답고 정말 멋있고 하는 모든 것들,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또 갔다는 것도 여러분 많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끝이 반드시 있는 것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도 끝이 있고 또 이 세상도 끝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자꾸 배우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의 형질 가운데, 신앙의 틀 가운데, 생각의 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다. 축구 선수가 이 90분 동안에 뛸 때 이제 내가 뛰어야지 시간을 자꾸 보면서 끝날 때가 있다. 끝이 다가올 때를 생각하면서 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끝나려게 되면은 왜 그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종말론적 신앙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종말을 가슴에 품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지금 현재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눈이 떠서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잖아요. 그 마지막 때를 믿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최종적으로 평가될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족을 느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만 종말적인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다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구대가라는 것을 열심히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내 주님 언제나 오시는가 해.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잘 살게 하시고 장수행을 허락하시고 그거는 70년대 이후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생각이고 당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다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간은 굉장히 정직한데요.
우리가 시간 안에 투자한 것만큼, 시간 안에 눈물을 흘린 것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나중에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칭찬하시고 그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수확한 것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시며 종말적인 신앙, 주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유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교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하고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 이게 보면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거의 똑같이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교는 한 달란트와 나머지 두 달란트 그리고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이 두 구분을 하자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교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느냐 아니면 막 사느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그 단어가 나중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를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사는데 누구에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에게 충성 아니죠. 주인에게 충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를 거둔 사람은 그냥 땅에 묻고 그냥 주인이 올 때 이거 당신 거예요 라고 줬습니다. 충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머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인 사람에게는 충성됐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충성됐다. 이것은 주인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적극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나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결산할 날이 올 거야. 그러므로 그 주인이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충성해야지. 아직 없어요. 주인 없어요. 눈 없어요. CC 카메라 없어요. 이런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주여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준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도 되는 거 아니고 옆에서 자극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모든 일 정말 수고 많았구나. 정말 수고 많았구나. 게으른 삶을 접고 땀을 흘리면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주님 앞에 바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씨앗을 뿌리는 것, 특별히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의식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세월을 아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는 시간이 없다, 짧다, 세월이 빠르다, 시간이 다가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라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 때가 악하니라. 이걸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붙여놓으면 세월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한 해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 하는 것은 이제 to redeem 이라는 뜻이에요. to set it free. redeem 하는 것은 뭐야? 묶여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이게 redeem, redemption, 구원 똑같은 것이죠. 차 파킹이 있는데 그걸 누가 끌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다시 삼는 것. 그 지불하는 그거 redeem 한다고 하죠. redeem이라는 단어가 정말 거기 써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을 때 세월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가서 세월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시간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악하다고 하는 것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는 이 시대가 악하다, 세속화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한 것은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하고 세상에 이런 법도 통과가 되고 세상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상이 세속화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구도가 망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원래 몸이 망가지면 몸이 원래 근본적으로 망가지면 삶이 불편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 세상이 불편한 이유는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구도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이 관계를 도저히 우리는 이거는 픽스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쭉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세속화예요.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세속화예요.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보다 우리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 위에 무엇인가 앉아 있는 거, 그거가 바로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인간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분명한데 이거는 뭐 뒤죽박죽이 되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서 너무 당연시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가 됐다. 때가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에 앉아 있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거지 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든 저 아래에 있던 찐빠가 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기도 생활하고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정말 바쁘게 섬기고 있지만 만일에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를 드러내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악한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이런 세상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악은 악처럼 보이질 않아요. 선하게 보여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부러워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악한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매사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가만히 그렇구나 멍청하게 있다 보면은 무엇인가 우리를 끌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끌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인도네시아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쓰나미가 있는데 그때 무시무시한 영상을 봤습니다. 특별히 그 일본에서 났던 그 쓰나미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게 막 넘어오더니요, 바닷물이 오더니 막 마을을 쓸어가는데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창으로 막겠습니까? 칼로 막겠습니까? 나무를 붙들어도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확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쓸어가면 나도 모르게 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닌 시간으로 자꾸 나를 많이 늘려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시간으로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To redeem. 내 차가 지금 없어졌어요. 불편하기 때문도 있지만 내 차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차를 타고 가든지 우버를 타고 가든지 친구 차 아니면 뭐 누구 차를 타고 가서 내 돈을 가지고 가서 이거 내 차니까 주세요 하고 redeem 사는 거예요. 세월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것,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는 게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나는 정말 없어지고 작아져도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시간이 365일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아지느냐,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시간, 사람들 앞에서 말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 확 휘어잡는 그 시간, 이 시간에는 나는 작아지고 없어지고 나라지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드러나시는 시간 얼마나 있으세요? 지혜로운 성도는 그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지혜로운 성도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성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지붕이 확 떨어지도록.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뜻을 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잔머리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인간의 지혜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걸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금방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여러분 이런 고민 없으시면 여러분 심각한 병에 들리신 분입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반추하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맨날 잘하고 있나 생각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막 운전을 해가면서 좀 빠르다 하면은 몇 마일이지? 이렇게 보잖아요. 거리에 35마일인데 지금 55마일 빨리 속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여기 너무 늦지 않나? 왜 차들이 쌩쌩 가나? 고속도로를 가는데 65마일. 근데 최저 속도는 55마일인데 지금 35마일로 가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 것이죠. 빨리 눈치 이렇게 봐서 운전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생각으로 항상 잘하고 있나? 뭐 그런 거 생각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이 악한 시대가 낳은 유혹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잖아요. 막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런 추상적이에요. 뭐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이런 데 그냥 사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쓸데없는 일에 지금 혹시 올인해서 막 쏟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대단한 그런 의미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있으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묵상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제자들이 신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아니야. 나는 옆 동네 가야 돼.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내일 하러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 하나님의 뜻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기준이 생각과 결심과 행동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노력해라 하는 이것은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가?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셔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현대인들은요 아주 이상한 데 몰두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웃기는 것은 뭐냐면 그 빌딩이 뭐 100층이 넘는 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거기 탑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장비 없이 거기 올라가서 셀카 찍는 사람이 있어요. 셀피. 그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손에 막 지금 말하면서 막 손에 막 땀이 나요. 지금. 그 왜 그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닌 거 아시죠? 그때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거 아세요? 1분인가 동안에 핫도그 누가 많이 먹는다. 이러면서 물 마시는 거예요. 또 그런 거 하면요. 매운 고추. 여러분 매운 고추가 한국 고추가 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매운 거가. 냄새도 못 맡을 것 같다가 눈물을 찌름찌름 흘리면서 그거 먹기. 누가 제일 매운 고추를 먹는가. 도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왜 해요? 그런 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허망한 일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 전주를 달아서 불을 켜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게 핫하게 됐어요. 교회가 풍지박산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주를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그게 모든 거예요. 얼마나 험한 거예요.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셀피 찍는 거나 고추 먹고 앉아 있는 거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 이 고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것만 해도 한참 모자란 판인데 이거 무슨 짓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허망한 일에 생을 낭비합니다. 나는 바로 한다고요. 생명을 걸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남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새해 어떻게 맞으실 것입니까? 새해 어떻게 맞으실 거예요? 18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 아멘. 아멘 하시.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우리 목사님 빠르시거든요. 모든 게 다 빨라.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알았어. 그래서 그런지 성령에 충만합시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기 제 원고에 있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없죠. 처음에는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여러분을 마신다고 하죠.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멍멍이랑 뭐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술에 취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내 욕정, 내 삶, 그냥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 이 완전히 부패된 인간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자체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왜 무엇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충만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배우신 거, 읽으시는 거, 목사님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말씀이 생각나서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을 당장 중단할 것인지 어떤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굽히지 않고 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명하게 방향성이 제시되는 거예요. 목적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의 것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헛된 것 때문에 올인하는 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과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가 중요합니까? 미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면 미래는 우리 발 속에 있는 착고랑 같아요. 아주 우리를 걸어가지 앞으로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그 아주 둥그런 쇠 덩어리가 우리 발에 있는 것 같아요. 갈 수가 없는 거야 앞으로. 과거에 잡혀 있는 분들이죠. 왕년에 옛날에는 그 앞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 미래가 보장이 안 되죠.
그런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미래. 이건 뭐냐면요. 여기 뭡니까? 블라인폴드 여기 이제 눈을 가리고 막 앞을 뛰는 선수와 같습니다. 앞에 무엇인지 몰라 넘어져.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앞만 바라보면서 가는 것은 이 무모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은 현재인 것입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때로는 2019년은 거의 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망의 해가 여러분한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순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가? 정말 나는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과거의 것을 생각하며 지금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성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2019년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세월을 아끼셔서 2020년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한 후에 조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